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금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성전을 도배한 이야기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집중해 넘어가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용된 게 일단 금이었다라는 것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시작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러면 성전을 짓는 데 들어간 것이 금이었다. 이게 성전, 금. 성전을 짓는데 만들어진 뭐라 할까요? 뭐라 그럴까? 필요한 것,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재원 같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재료가 바로 돌만이 아니라, 나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집을 짓 때 돌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옛날로 하면은요. 그다음에 뭐 동도 있을 거고, 그 중에 일단 금이 나온 겁니다. 이런 걸로 성전을 다 만들고 졌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전체로 나와 있는 데가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짓는 이야기를 다시 풀어준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 이해하고서는 3장에서 19절서부터 좀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너희라는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라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너희는 성전이다. 누구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우리라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전이라고 하죠. 요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프에 넘어가가지고 뒤로 가서 먼저 읽어볼게요.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사실상 구절을 반복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될 사람들의 아주 필수 조건은 그 안에 뭐가 있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전됐다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뭐로 푸른다 그랬죠? 깨끗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영은 곧 말씀이니까, 곧 생명이니까 그 깨끗한 하기오스라는 말씀을 성령이 그렇게 푸른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가 아니에요. 깨끗한 말씀, 영은 말씀이니까. 자, 그래서 이 깨끗한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집된 자들,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17절에서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그냥 외적인 성전으로 생각하면 거기다 누가 똥을 뿌리거나 오줌을 옆에 가서 다리 하나 들고서 논다든가 술 취해서, 이런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성전에 대해서 욕을 한마디 하고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이게 교회야? 뭐 이런다든가, 이런 거에 또 성전을 모독한다고 할까요? 그런 게 모독하는 게 아니죠. 그건 건물에 대해서 욕하고 마는 거죠. 그럼 건물이 뭐 어떻게 해? 메아리는 쳐줍니다. 다시 나한테 욕을 해줘요.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세요? 벽에다 대고 얘기했다 얘가 나한테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걸 성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라는 거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건 요 안에 있는 이것,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오염된 말들로, 똥 같은 말들로, 쓰레기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배설물, 잘 아시네요. 바로 그 배설물, 똥입니다. 그 배설물 같은 것들로 다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내보냈는데 그걸 다시 채우면 너희라는 그 성전은 다시 더럽혀진다는 것이지, 그 성전에서 예배를 잘못 드려, 뭐 성전에서 뛰어다녀, 뭐 조용조용하지 않아, 저렇게 늦게 들어와, 이런 분들을 갖다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더럽힌 건 우리라는 깨끗한 말씀을 갖고 있는 내가 거짓된 말을 다시 또 들어, 아니면 성전되었다고 하는 어떤 자가 구분과 분별이 안 돼가지고 엉뚱한 말을 같이 들어버려. 그럼 이게 이 안에 섞일 거 아니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태가 더럽혀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왜냐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찍어 먹어보잖아요. 그 집까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눈으로 분간이 안 되니까, 아이 맛이라도 봐봐야 알려나? 맛을 딱 봤는데 감사하게 된장이야. 감사하게죠. 그게 만약 지금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는 그걸로 많이 찍어 드셨다면
여러분 인상해봐서 지금 구겨지고들 계신데, 근데 그게 지금 우린 육적으로도 구겨지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멸한다는 것이 바로 그 멸망 아니에요. 아폴lum이. 이게 멸망당하는 양식으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못 먹어서 그런 거죠. 바로 요 이야기를 양쪽으로 놓고 그 가운데 들어온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로 시작하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다.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양쪽 날개를 우리가 먼저 확인한 거고요. 만일 누구든지 다 나오네. 이제 12절부터 그 재료가 나옵니다. 성전 짓는데 금, 은,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잘 들어보세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고, 상은 누가 받죠? 항상 성경에서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가를 받는 게 상이에요. 근데 자기가 수고한 것이 없는 자들은 그 상 못 받고라고 말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들이 지금 받는다는 겁니다. 받고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자기 공적이 사라져버리니까, 자기의 공로가 사라져버리니까 상 받을 수가 없는 자가 되니 은혜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설명하는 겁니다. 해를 받으리니,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 받고 불에 태워져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얼마만큼 성령으로 깨달았는지를 다 기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 이해가 다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랫동안 듣고 훈련이 돼서 이제 그런 눈과 귀가 성령을 통해서 열려진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12절에 다시 금, 은, 보석, 풀, 칩 이렇게 다 뭡니까? 성전 짓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런 걸 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집단 갖고 와, 어떤 사람은 나무 가져와, 어떤 사람은 뭐 보석 갖고 와, 금 갖고 와, 은 갖고 와서 성전이라는 걸 졌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수고와 열심으로 그 공적을 내세울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 그걸 짓고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그 성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공적이라고 하죠. 사람의 이걸 공로라고 한다. 너희의 공로로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걸 지금 가지고 너희들이 이만큼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런 플랜 세워놓고 이런 계획 세워놓고 이런 선교할 거니까 우리가 할 거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 줘놓고 할 거니까 그럼 하나님은 뭐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한 수만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현대교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냥 도와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계획해놨으니까 우리가 할 거니까 도와만 주세요. 한 손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바로 이게 사람의 공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금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금만 나오지 않고 우리가 은도 나오고 다룰 게 있잖아요. 좀 이따가 그것도 나오네. 결국은 이 고린도서 3장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될 우리라는 집, 우리라는 하나님의 집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지어지는 그런 것들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힘과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집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가 거할 자들은 너희인데 너희는 그렇게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내 은혜로 다시 만들어진 나의 집이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돌이나 이런 걸로 만드는 것이 아닌 집이야. 그래서 그 성전은 반드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그럼 무너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까 23장에서 뭐라 했어요?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다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화를 당하고서. 그래서 그 화 있을 진저로 무너지게 될 그 성전을 어떻게 또 계시록에서 설명하냐면 18장. 계시록 18장에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음료가 나오는 것이죠. 뭐 바벨론 나오려는 것. 자, 18장 2절을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요. 12절을 먼저 그냥 볼게요. 12절부터 그냥 곧바로 가서 거기서 일단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상품은 자
상품을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장사는 어디서 하냐? 이게 지금 배경이 뭐라 그랬어요? 경제학이 아닙니다. 무슨 사업장이 아니고요. 가게가 아니에요. 어디에요 그러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항상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샘 막 나오죠. 근데 나무도 또 갑진나무가 있어요. 그 레드우드 같은 그런 건가 보지. 편백나무 뭐 이런 거, 암까지 치료한다는 뭐 이런 거, 이런 게 뭐 갑진나무인지 모르겠고, 구리와 철과 대리소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 뭐 쫙 나오네. 그리고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다라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럼 바벨론은 저기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바벨이라는 곳, 옛날에 바벨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절을 보시면 18장 어딘지를 설명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땅 바벨론이 더러운 곳이 모인,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만 모여서 거기 미사를 한 명 보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선교의 대상 놓고 우리 합심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걸 막 자기들이 무너뜨려야 될 산인 줄 알고서. 그런 산이 아닌데 그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그 산은 그런 산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찬양까지 하는데 그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 바벨론이라고 비유한 이유는 바벨, 발랄 뭡니까? 기억나시는 창세기 할 때 발랄. 발랄에서 나온 말이 아주 발랄해. 그 사람이. 심한 발랑이야. 근데 바벨을 여기 씁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바벨은 여러분 아시는 게 바벨론이라는 말인데 confusion이라는 말을 갖고 있다면서 이게 혼동, 혼란, 뭐 헷갈림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족이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 우리 샌프란시스코로 시스코로 갈까? LA로 갈까? 이게 막 그냥 가족 4사람 5사람이 막 뭐 붙었어. LA로 가는 게 거기는 뭐 찜질방도 있고 뭐 먹을 것도 많고 LA로 가. 근데 너무 멀어. 샌프란시스코가 더 좋아. 막 붙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주어져서 그래요. 그럼 부딪혀. 그걸 confu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랄은 뜻이 믹스예요. 믹스하려면 한 가지로 믹스 못합니다. 여러분 믹서기 하나 놓고 돌리지 않아요. 여러 개 놓고 막 돌리죠. 건강에 좋다는 건 최다 다 집어넣잖아. 색깔이 나오는 거 이건 외계인이 먹는 색깔이야 분명히. 녹색도 아니고 푸르디티카 어떤 색깔이 나와도 좋아. 건강에 좋다니까. 그래서 막 집어넣죠. 이거 믹스한다는 뜻입니다. 발랄이. 바로 그런 믹스의 뜻을 갖고 있는 발랄이라는 곳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로 섞여버렸다. 나의 깨끗한 말 그 영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발랄, 바벨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 성전의 무너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는 게 3절에도 또 나오죠. 만국을 무너뜨리는 자 거기서 나오라고 하죠. 그래서 18장에 18절 한번 보시게 되면요. 18장에 16절에서 또 나옵니다.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아까 화이트 진정 있죠. 16절 큰 성이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 땅의 교회들과 같은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한 인간의 수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만들어놓은 성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인간이 부여하고 하나님은 그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될 분으로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 집단들이. 그러한 부라고 하죠. 한 시간에 망하였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게 불탄다죠. 이 성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에 탄다 그랬었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그게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불탄다고 얘기했을까요?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성전은 불타 없어져야 될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성전을 놓고 마태복음 24장 1절 종말광화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서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24장 그게 첫 번째 1절과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라고 하잖아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게 지금 바벨론이라는 그 성, 거짓된 영들로 가득한 그 성의 멸망을 예고하신 겁니다. 그 성의 멸망은 이 땅에 무슨 성 멸망시키는 세상 종말 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멸망시키면 여러분 성도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 무슨 세상을 몇 번 멸망시키면 1, 2, 3, 4, 4차, 5차 계속 온다 치자고요. 지구를 몇 번씩이나 난리를 칠 수 있는, 날려버릴 수 있는 핵을 갖고서 전쟁을 쳤다 치자고요. 그러면 구원받냐고요, 성도들이. 하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그런 의도로 쓰신 말씀이 아닌데, 어떤 분들은 종말론주의자들은 이런 거 갖다가 무슨 멸망의 징후의 시작으로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다 멸망당할 것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된다면 이것을 아까 멸하실 때, 무너뜨릴 때, 실제로 디도라는 장군이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때요,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전부 다 잿더미로 쓸어버려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불로 망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상징도 있고 은유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도 불이에요. 그래서 상징과 은유, 그러니까 성경을 상징과 은유로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건 위험한 겁니다. 실제로 있는 건데 그거의 내용이 뭔지를 은유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모든 사건이 모두 은유다, 실제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부활도 실제는 아니었는데 뭘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설명하라는 어떤 신학적 부류들이 생겨나게도 되는 겁니다. 그건 위험한 거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불로 심판한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거에 대한 예고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소위 횃불 언약이라는 거 아시죠? 불로 태워서 가운데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것과 동시에 또 나오는 모세에게도 불로 임하는 이야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엘리야의 제단에 뭐가 옵니까? 또 불이 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불이 멸하게 하는 불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성전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겠다라는 상징으로, 은유로 설명한 도구가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은 무너지고 그 위에다가 다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돼요. 기초석이 돼요. 아까는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터라고 그랬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라는 반석 위에다가 다시 뭐를 져야 되죠. 그걸 갖고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죠? 내 교회다라고.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거 무너지고 다시 진 것을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하고요. 그러나 봐 요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한 것 아니다, 아버지가 하게 하신 거야, 하늘로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고백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신경 외우고 교리문답하고, 캐테키즘이라고 하십니까? 가톨릭 신자가 되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동안 공부하는 게 있어요. 이런 캐테키즘 이런 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웨슬리안 신학이니 칼빈 신학이니, 저는 칼빈이 총 이름인 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통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아니 뭐 여자가 칼빈 총도 달고, 특이합니다. 모르시는 대다수예요. 칼빈 총도 있었어요. 칼빈이 총이에요. 총 이름 옛날에 땅콩 나가는 총이 있어요. 자, 그건 뭐 차차하고 그 다음 18절을 보세요. 또 내가 네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그 교회 세울 거라는 거예요. 음부, 셰올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서는 헤데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타는 곳이에요. 불타는 곳. 이 불타는 그곳, 멸망받게 하는 그 것들이 너희들을 더 이상 해할 수 없도록 깨끗한 말씀 성령으로 채워진 나의 것들이 되게 할 거야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교회가 있고, 이 교회 그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을 갖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내 교회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또 성경은 여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